자, 오늘도 그 세례에 관련해서 어제의 말씀과 함께 동일하게 세례에 관련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어제 말씀에도 보니까 요한의 역할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실 길을 예비하는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그렇죠? 그러면서 요한이 제일 먼저 선포한 게 뭐였었어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워왔느니라.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에게 회개할 것을 어, 말했단 말이죠. 그래서 그 회개하라고 했었던 그 세례, 그래서 요한이 베풀었던 세례는 회개의 세례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한테 회개하라고 선포를 해서 오늘 본문 말씀에 보니까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려고 이렇게 무리들이 이렇게 나오잖아요. 세례 받으려고 나왔는데 이 요한이 갑자기 뭐라 그래요? 독사의 자식들아,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아니, 조금 전까지만 해도 회개하라고 해서 지금 이렇게 나왔는데, 아니, 이 무리들을 향해서 독사의 자식들아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요한을 보면서 조금 당황스러울 수도 있어요. 아니, 언제는 나오라고 그러고, 언제 나왔더니 독사의 자식들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요한을 보면서 조금 의아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왜 요한이 이 무리들을 향해서 독사의 자식들아라고 말씀을 하셨을까? 그 답은 사실 8절에 보면 있어요. 자,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그러잖아요.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라고 그렇죠? 그러니까 이 독사의 자식들아라고 말씀하신 이유는 뭐예요?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지 않았다고 하는 거잖아요. 여러분들 회개는 어떤 과정을 거쳐서 회개를 하게 될까요? 자, 회개는 먼저 죄가 무엇인지를 아는 거예요. 아, 이것이 죄구나라는 것을 알아요. 그것을 내가 인지하는 거죠. 그리고 그 죄가 무엇인지를 알았으면, 아, 내가 바로 그런 사람이구나라고 하는 인정하는 단계가 돼요. 자, 죄를 알고, 아, 내가 죄인이었구나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는 단계가 돼요. 자, 그러고 나서 돌아서는 것. 죄의 길로 가다가도 다시 돌아서는 것. 그 길로 가지 않고요. 다시 돌아서는 것. 거기까지가 우리가 회개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를 알고 인정하는 것까지는요. 그냥 우리가 회심한다고 그러지 회개라고 말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회심과 회개는 완전히 다른 거예요. 회심과 회개. 회개는요. 완전히 돌아서는 행동으로 완전히 돌아서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지 않았다고 하는 건 뭐냐면 이 사람들은 뭐냐면 죄라는 것이 알고 아 그것이 죄구나라고 인정까지는 했지만 돌아선 것까지는 안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렇게 회개를 오해해서 살아가고 있는 신앙인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 기독교인들도 많아요. 그냥 잘못했습니다. 뭔가 내가 죄를 범했으면 하나님 앞에 나와서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잘못했습니다. 그렇게 하고 똑같이 예전의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 것은요. 정확하게 말해서는 회개가 아닌 거예요. 그냥 회심한 거지 회개가 아닌 거예요. 제가 어제 어떤 목사님의 설교를 들으면서 가슴에 와닿는 그 문장 하나가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회개는요, 눈물로 하는 게 아니라 행동으로 하는 것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회개는요, 눈물로 하는 게 아니라 행동으로 하는 것이다. 이 말을 듣고 저도 참, 공감이 됐었어요. 왜냐하면 저도 이 눈물이 참 많은 그 사람 중에 한 사람인데, 저도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해서, 정말 죄송스러워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면, 그렇게 눈물이 많이 나와요. 눈물이 막 쏟아지고 그러고 나서 보면 그런 건 있어요. 속이 다 시원한 그런 느낌. 그리고 하나님 옆에 죄 씻은 바 되었구나라고 하는 그런 어떤 안도하는 마음들. 그렇지만
또다시 예습성으로 돌아가고 있는 제 자신을 발견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절대 회개라고 하는 것은요, 눈물 흘렸다고 해서 회개가 아닌 거예요. 행동 자체가 옮겨지는 거. 내가 죄의 길로 갔었는데 내가 그것을 깨닫고 나서 보니까 그것이 죄의 길이었구나라는 것을 알았으면 그 길로 가지 않고 다시 돌아서는 거예요. 완전히 180도 돌아서는 거예요. 360도 도는 게 아니고 그럼 제자리잖아요. 완전 반대 방향으로 돌아서는 것을 진정한 회개라고 하는 거예요. 회개. 그러니까 이것을 다시 한번 보면 삶이 변하지 않는 것은요, 우리가 진정으로 회개를 했다라고 말할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완전히 우리가 정말 모든 면에 있어서 완벽하게 하기 위해서 돌아서는 것이 참 힘들어요. 어려워요. 우리 인간이 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닌 거예요. 그렇지만, 그렇지만, 그렇다고 해서 완전히 돌아서지 않는다 그래서 우리가 마음이라든지 생각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조금씩 조금씩 변화가 일어날 거 아니에요. 그 변화를 말하는 거예요. 아, 이것이 죄였구나. 그럼 나는 하지 말아야지 하면서 돌아서다가도 다시 또 예습성으로 돌아가지만 또 다시 주님 앞으로 돌아오고 하는 그 과정들, 그 삶의 변화가 반드시 있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죄를 범했는데 내가 언제 섰냐 이렇게 생각하지 않고 다시 옛 모습으로 그냥 아예 살아버리는 거. 그런 것은 완전한 회개가 아닌 거죠. 삶의 변화, 생각의 변화, 이런 것이 조금씩 조금씩 변화가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들 회개의 과정을 겪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이제 자주 일어나고 하다 보면 이제 완전히 싫어지는 거예요. 정말 완전히 싫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세례라고 하는 거 있잖아요. 요한의 세례는 회개의 세례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세례라고 하는 거, 목사님들이 이렇게 손을 얹고 물을 뿌려서 하는 세례를요, 사실은 함부로 주어서도 안 돼요. 함부로 받아서도 안 되는 겁니다. 내가 정확하게 정말 그런 삶의 변화가 일어나고 있고, 내 생각이 그동안에 나중심적으로 생각했었는데, 이제는 죄가 무엇인지를 알고 나서 보니까 내가 완전해지는 않다 할지라도 내가 정말 주님을 의식하고 내가 정말 주님 중심으로 살아가겠다고 완전히 정말 고백하고 한 그 사람이 세례를 받는 거예요. 교회 다닌 지 6개월 되고 7개월 되고 한다고 해서 그냥 과정상 세례를 베푸는 거, 이거 정말 잘못된 거예요. 정확하게 내가 주님 앞에서 올바로 정말 회개를 하고 그런 과정을 겪고 있는가. 눈물 뿌려가면서 하는 그런 과정들. 그러면서 삶의 변화가 일어나고 행동의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가. 그것을 반드시 점검하고 나서야 세례를 받으시는 것이 맞는 거예요. 마치 옛날에 세례를 받으면 천국 간다라고 하는 그런 천국 무슨 기차표 얻는 것처럼 그렇게 세례를 줬던 시대도 있었어요. 세례 안 받으면 천국 못 간다고 하면서. 아니에요. 여러분들 세례를 받는다는 것은요, 정말 하나님 앞에서 그리고 사람들 앞에서 내가 이제는 주님 중심으로 살아가겠습니다라고 하는 고백과 함께 삶의 어, 처절한 그런 그 싸움이 있단 말이죠. 그걸 하겠다고 하는 고백을 하는 거예요. 예전에는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살아갔지만 지금은 주님 말씀 한 구절 한 구절 가지고 내가 몸부림치면서 살겠다고 하는 고백이 있는 사람, 그 사람이 이 세례를 받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무리들이 물어보잖아요. 오늘 10절에 보니까.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하면 되겠습니까? 그렇게 물어보잖아요. 그래서 뭐라 그래? 11절에 옷이 두 벌 있는 자는 옷 없는 자에게 나눠주래요. 음식도 그렇게 하래요. 여러분들 혹시 집안에 혹시 두 가지 이상 있으시면 옆 사람에게 아니면 필요한 사람에게 나눠주세요. 그거 계속 붙잡고 있는다고 해서 그거 여러분들 1년 이상 안 입으면 그냥 안 입는다고 하더라고요, 누가. 저도 보니까 옷장을 딱 열어보니까
옷은 이렇게 있는데 꼭 입는 것만 입어요. 그리고 한 1년 정도 안 입은 것들은요, 거의 안 입더라고요. 저도 봅니다. 그리고 혹시라도 여러분들 똑같은 것이 있거든, 똑같은 기능을 가지고 있는 옷이 있거든, 많이 가지고 있으시면 좀 나눠 주세요. 그리고 냉장고도 보니까 어 음식을 많이 이렇게 쌓아 놓고 결국에는 나중에 그거 다 상해서 버리게 되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쌓아 두지 말고 그것이 곰팡이 있을 때까지 놔둬 두지 말고 이렇게 필요한 분들에게 나눠 주세요. 필요한 분들에게. 이제 여러분들의 숙제입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오늘 이 말씀 끝나면요, 여러분들 옷장 한번 뒤져 보시고 냉장고도 뒤져 보시고 또 '내가 꼭 필요하지 않는데 갖고 있는 물건은 없는가? 다른 사람이 필요한 건 없는가?' 그거 한번 다 살펴보셔서 그 여러분들 삶에서 한번 실천해 보세요. 주세요 그냥. 나눠 주세요. 이거 얼마에 팔아야지. 당근에 올려 가지고 얼마라도 받아서 팔아야지 그런 생각하지 말고 그냥 나눠 주세요. 나눠 주세요. 그 세리도 나와서 물어보래요. 12절에 보니까 세리들도 세례를 받고자 하여 와서 이르되 선생이여 그럼 우리는 무엇을 하면 되겠습니까? 이르되 구가 된 거 외에는 거두지 마라. 세리 이때 당시에 세리들이 뭘 했겠어요? 고금리로 이게 이자율을 높여 가지고 더 많은 돈을 취하려고 하고 그거 외에도 어떻게 해서든지 머리를 굴려서 어떻게 해서든지 사람을 속여 가지고 더 많이 받으려고 했었던 사람들이 이 세리란 말이죠. 군인들도 그렇잖아요. 14절에. 군인들도 사람을 강탈해서 거짓으로 고발하게 해 가지고 어 더 많은 것을 취하려고 하는 그 욕심들인 거잖아요, 욕심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전부 다 돌아서지 않으면 너희들은 회개한 게 마음 한구석에 이렇게 더 하려고 하는 마음이 조금이라도 있으면 너희들은 이것은 회개가 아니야. 그러니까 회개의 세례를 받을 자격이 없어. 어 마음이라도 그렇게 바꿔가면서 조금씩 바꿔가려고 해야지 마음은 그렇게 한다고 할지라도 내 행동이 그렇게 바뀌지 않으면 회개받을 자격이 없다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런 상황 속에서 15절에 보니까 세례 요한의 몸값이요 정말 하늘 치솟듯이 치솟아요. 15절 보세요. 백성들이 바라고 기다림으로 모든 사람들이 요한을 혹 그리스도신가 심중에 생각한다 그러잖아요. 인기가 엄청 많았었어요. 세례 요한. 사람들한테 지금 여러 사람들이 세례를 받으려고 무리를 지어서 오고 이 둘러싸여서 요한의 몸값이 정말 하늘 치솟듯이 정말 높아집니다. 이럴 때 요한의 모습이 정말 멋있어요. 이럴 때 요한이 누구를 소개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 16절을 한번 보세요. 나는 물론 너희에게 세례를 베풀거니와 나보다 능력이 많으신 이가 오시나니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자기가 인기가 많아지는 그 상황 속에서 내가 드러날 수 있는 그런 상황 속에서 누구를 드러내요?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요. 우리의 정체성은요. 요한의 정체성과 똑같아요. 우리가 잘 되든 우리가 흥하게 되든 우리가 부하게 되든 우리가 하는 일이 모든 것이 정말 잘 되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드러내야 할 분이 누구냐면 예수 그리스도인 거예요. 우리의 정체성은 그거예요. 요한의 정체성은 그거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것. 아무리 자기가 인기가 많아지고 자기가 어떤 권한이 생기고 어떤 권력이 생긴다 할지라도 거기에서 드러내실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실인 겁니다. 성령 예수님께서 오셔서 성령과 불로 세례를 베푸신대요. 성령과 불로 베푸신다고 하는 말이 뭘까요? 성령은요, 여러분들 이 성령의 뜻이 그런 거잖아요. 도우신다. 그리고 이끌어 주시고 보호하신다. 끝까지 동행하신다. 그러니까 성령으로 여러분들의 세례를 베푸신다고 하는 것은 그런 의미인 거예요.
여러분들의 삶을 인도하시고 여러분들의 삶을 보호하시고 그리고 때로는 감동을 주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어떤 말씀을 하셨는지 어떤 뜻에서 이 말씀을 하셨는지를 깨닫게 하시고 그리고 시험받지 않도록 여러분들을 끝까지 유혹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항상 동행해 주시는 그 성령의 세례를 말씀하시는 거고요. 이 불로 세례를 한다는 것은요. 불로 심판하신다고 하는 뜻인 거죠. 심판하신다는 거. 성령의 세례를 받지 않은 사람들에게 불로 심판을 하신다고 하는 거. 그래서 그 예로 17절에 그런 예를 드리잖아요.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서 곳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신다. 알곡과 쭉정이는요 같이 섞여 살게 돼 있어요. 진정한 크리스찬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사람들, 겉모습만 크리스찬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사람들, 거짓된 회개를 하면서 마치 거룩한 크리스찬인처럼 살아가는 사람들, 이 사람들은 같이 섞여 살아가게 되어 있어요. 예수를 아는 사람과 예수를 모르는 사람도 마찬가지 같이 섞여 살아가게 되어 있어요. 그렇지만 예수님께서 오셔서는요, 이것을 반드시 갈라놓습니다. 마지막 때에 반드시 예수님께서 오셔서 이것을 갈라놓으세요. 그래서 알곡은 따로 모으셔서 곳간에 드리고 쭉정이는 불로 다 태워버린다고 하는 그런 심판의 메시지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요, 정말 진정으로 회개하는 모습이 드러나요. 그냥 생각으로만 하는 것이 아니고 눈물, 콧물 흘려가면서 하나님 죄송합니다 했지만 행동으로 그것이 변화가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삶 속에서 여러분들이 그런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있는 거 나눠주시고 더 가지려고 하는 욕심들 다 버리시고 그렇게 해서 오늘도 정말 진정으로 회개하는 심령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셔서 성령의 세례를 받으셔서 항상 주님과 동행하시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